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역반 다음 독서 숙제이기도 한 책인데 유진 피터슨의 책 중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도와 국가와의 관계를 주제로 11개의 시편을 묵상한 바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책에 따르면 하나님은 시편을 제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는 분이다, 이렇게 책이 말합니다. 시편이 그만큼 아름다운 책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단지 개인적인 행위로 국한시키지 않아야 하고 정치적 슬로건에 담아 퍼뜨리지도 않아야 하며 기도의 하나님 나라 차원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단지 개인적인 기도이지도 않아야 하고 어떤 특별한 외부적인 목적을 가진 기도이지도 않아야 하지만 기도의 하나님 나라 차원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하는 성도들이 흩어져 살며 만족할 줄 모르는 자아의 요구, 곧 자기 욕심의 삶을 집중하는 것은 파멸의 지름길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흩어져서 여전히 내 중심의 삶에 집중하는 것, 이건 파멸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아에 국한된 삶은, 자기 중심의 그 삶은 감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을 약화시키고 신경 쇠약을 유발하고 질병을 조장하는 일종의 감옥이다. 사실 엄청난 감옥일 수 있죠.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감옥인 것이죠.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런 이기심을 끊어낼 생활 방식에 골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은 빛과 누룩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빛은 소리가 없고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둘의 존재는 수수하지만 이것들의 존재 방식은 문명을 조명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이런 사람의 기도는 사회에 뿌리내린 강력한 파괴력을 맞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사회 속에 살며 사회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며 가정과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의 영원한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진 피터슨의 지적처럼 이기심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은혜는 잔뜩 받았지만 결국 나 중심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자아의 요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머리에 두 딸 있죠. 다오라고 말하면서 족한 줄 모르죠. 빛과 누룩이 되긴커녕 우리 자신을 나라는 그 작은 감옥 속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는 세상을 하나님 품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의 상태와 오늘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성도로서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자세, 삶의 태도는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세 번의 설교를 통해 보았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끝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4일, 오늘까지 5일 새벽 동안 나눈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를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수고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참된 양식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빛의 갑옷,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구원과 의의 옷을 입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집은 하나님의 장막이죠. 여호와의 궁정입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고 확실한 예배 처소이고 우리의 참된 본향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 삶의 필요를 해결받은 우리는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한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흔히 부부를 뭐라고 얘기해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하죠. 한마음 한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결과 거룩함으로 이룬 진정한 연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자기 백성들과 하나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교회를 이룬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이듯이 서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래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그 기도를 드리며 주님이 하나 되기를 여러 번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11절, 20절, 21절, 22절 계속 반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죠.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서로 온전히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예배, 또 전도, 또 서로 하나 될 때 제대로 완수해낼 수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지 않은 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건 소위 소가 웃을 일인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생활하는 사상 누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교회라면 목사와 성도님들이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눠지고 분열되고 파당을 짓는 것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분열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고 부흥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그 분열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단이 계획하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열의 마음을 심으려 합니다. 우리를 저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자아에 집착하게 하죠. 나 자신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거나 내려놓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모습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인들을 해방시키는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래야 대적하는 자들을 능히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능히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믿음에 수반되는 고난까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하나 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이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목표를 지향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야망이나 헛된 영광은 아예 포기하고 서로를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보며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들이죠. 골로새 3장 10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야 한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도 취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한없이 겸손하신 마음이죠.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와 모욕과 고통은 물론이고 죽음까지 다 감내하셨습니다. 자신을 다 비우셨죠. 밑바닥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실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텅 빈 존재로 만드셨다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전능하신 조물주가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되셨죠. 아무도 자신을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바로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낮추셨죠. 그것도 가장 수치스럽게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셔야 하셨습니다. 끝모를 나락의 그 밑바닥까지 주님이 낮아지셨고 심지어 무덤에 3일간 갇혀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창조주가 감당하긴 너무나 형편없는, 너무나 초라한,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모든 일을 주님이 다 감당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겸손, 곧 비움과 낮아짐을 통해 다시 높아지시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겸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겸손하심, 곧 비움과 낮아짐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겸손하신 예수님의 비움과 낮아짐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우리도 주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것과 동시에 지금도 계속 완성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의와 거룩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위치적으로, 법정적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과정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존재입니다. 이미 얻은 우리의 구원을 더 풍성하게, 더 다채롭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중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사실 개인의 구원을 넘어 공동체의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구원의 풍성함에 대한 권면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함께 누려야 하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해야 합니다. 내 목소리는 낮추고 상대방의 목소리는 경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으로 왜곡되고 얼룩진 이 시대를 살며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우리 자신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며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주께 드리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계속 복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지고잉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길이에요. 나를 주장하고 나타내는 내 목소리는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섬김은 중단되지 않아야 하고 더 큰 수고와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풍성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죠. 이미 확보한 우리의 구원을 더 다채롭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침내 나를 넘어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구원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쇠꼬챙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엌에 보면 어떤 집들은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쇠로 된 꼬챙이로 이렇게 불을 해짓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뭐 벽난로가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 같으면 벽난로에 나무를 떼는 벽난로에는 다 보면 쇠꼬챙이들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이 쇠꼬챙이를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넣고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끝이 어떻게 돼요? 걸겋게 달아오르죠. 우리가 그런 모습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쇠꼬챙이 스스로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제가 꼬챙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벌겋게 한번 돼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어디 한번 벌겋게 달아 올라보자 라고 말한다고 해서 쇠꼬챙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에 들어가서 꼬챙이 그 끝에 불이 가진 열기가 전달될 때 벌겋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 불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될 때 벌겋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겋게 달아오른 쇠꼬챙이로 들어 뭘 합니까? 고무다라에 구멍을 뚫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나무에 글자 막 이렇게 탄 글자를 새기기도 하고 또 심지어 금방 벌건 건 종이 같은데 되면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삶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놓여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의 옷으로, 우리가 살아갈 집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불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된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과 옷과 집으로 삼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삶의 필요를 해결하고 기도하기 힘쓰며 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주님께 응답받는 복된 아침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주님 은혜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도전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귀 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 삶의 필요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이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